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진심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하나 더. 네, 진심으로 진심을 가득 담아서 인사하셔야 돼요. 당신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네, 머리는 만지시지 마시고. 네, 정말 행복하시죠?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은 어린이날을 시작해서 또 어버이날, 스승의 날, 어떤 누구누구를 지칭한 그런 그룹을 이루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위로하고 또 섬겨주는 그런 날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 5월 달에 이런 날들이 많이 들어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5월이 굉장히 푸르고 예쁜 잎들이 또 많이 나오고 또 아름다운 꽃들도 많이 피잖아요. 그런 거와 더불어서 우리가 또 옆에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5월의 푸르름이 더 이렇게 가정의 날을 더 의미 있게 해주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주장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복이라는 단어는 정말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또 이제까지 힘들었고 막 고통스러웠던 그런 나날들의 그 기억들을 다 지워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복입니다. 천국의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니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 나누시려고. 성경에서는 천국을 소유하는 자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또는 그 뒤를 이어서 5장 10절에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들이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간복음. 왜 그러냐면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공간복음서라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짧은 복음서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읽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전체 1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공간복음 중에서 이 마가복음이 가장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하고 자료를 살펴본 결과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 이런 말들이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그런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또 마가복음을 보면서 이 마가의 신학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조금 생각해보면 마가의 신학적인 메시지는 세 가지로 종결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기독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도입니다. 이 세 가지의 주제를 오늘 본문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날 이렇게 그냥 나누었던 그냥 그런 단순한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기독론, 그리고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가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짧은 이야기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는 누구이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그분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그런 자임을 우리가 알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한번 좀 더 말씀에 좀 접근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차를 타고 가던 어떤 성인 남자가 물을 만났습니다. 그 물의 깊이를 잘 몰라서 망설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건너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막 망설이고 있던 그때 옆에 지나가던 한 조그마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얘야, 저 또랑이 깊으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니요, 아주 얕아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그 조그만 어린아이의 말을 그대로 믿고 차를 몰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웬일입니까? 물에 홀라당 다 빠진 것입니다. 깊이 빠져들어오고 말았지만 그래도 다행히 창문을 열고 있던 상태라서 이 남자는 나올 수 있었습니다. 겨우 간신히 물에서 나온 남자는 이 아이를 향해서 막 화를 냅니다. 이놈아, 깊지도 않다고 하더니
내 차가 통째로 빠졌잖냐? 어른을 놀리면 못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어린아이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이상하다. 아까는 오리 가슴밖에 안 왔는데, 네, 오리, 꾀꾀오리, 오리의 가슴밖에 안 차던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남편한테 어제 이제 리허설을 했습니다. 말씀을 읽어줬는데, 오리가 뭐야? 네, 꾀꾀오리입니다. 설명해줘야지.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네, 오리 가슴밖에 안 찼다는 것이죠. 서로 똑같은 광경을 보고 이해하는 차이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 오늘 어린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좀 우리가 좀 묵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단순한 예화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본문에는 우리가 잘 읽어보시면 시간이라든가 장소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본문만 읽을 것이 아니라 앞뒤 상황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 보면 1절과 32절을 보면은 거기에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12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갈릴리에서 그 아래 동네인,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아래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갈릴리 쪽은 위쪽에 있어요. 거기서 내려와서 지금 현재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야기가 유대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문의 13절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랍비에게 데리고 와서, 랍비는 선생님이죠. 선생님에게 데리고 와서 안수를 받는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아이들의 부모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귀한 소문들, 아름다운 소문들이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손을 이렇게 안수보다도 그냥 만져주시기만 해도, 손으로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기만 해도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손을 대어서 환자를 고치거나 죽은 사람을 소생시킨다고 소문난 그분 예수님에게 정말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본 제자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렇게 답이 나와 있죠.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이 왜 꾸짖었는지 본문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당시에 어린아이들을 아주 낮고 천하게 여기거나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그 예수님의 그 활동이나 그 가르침에 아주 불필요한 존재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와서 막 떠들고 또 장난치고 소리 지르고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어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저리 가 저리 가, 야 시끄러워 절로 가, 야 여기 예배 시간이야 조용히 해야지, 우리가 말씀 못 듣잖아, 뭐 이런 우리의 그런 모습과 흡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희한하게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이 부분을 그대로 개역 한글을 살펴보시면 이 구절은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께서 보시고 분히 여겨 이르시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글이 조금 다른데요. 이 언급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감정을 그대로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 조금 다릅니다. 다른 본문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아까 제가 공관복음서라고 얘기했죠. 공관복음서가 뭐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릅니다. 다른데요. 거기에는 분노하다, 분하다, 노했다라는 답이 안 나와, 그런 글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에만 오직 예수님의 분노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께로 나온 이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의 행위가 아주 심각하게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14절 하단에 한 구절이 나오는데 바로 그 단어가 용납하고입니다. 용납하고.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히브리어라든가 헬라어를 안 배우셨으니까 잘 알 수 없지만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헬라어도 배웠고요. 히브리어도 배웠는데 점수도 잘 나왔거든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 과거 능동태 명령형으로 하여튼 거기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단순 과거 능동태 명령형 이런 그 문법의 그 설명된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아이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라라는 아주 매우 강하고 능동적인 명령형이라는 거죠. 아주 능동적인 명령형으로 아주 굉장히 강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금하지 말라라는 단어는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미 제자들이 이때까지도 계속되어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고 금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아주 강하게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지 말아라, 금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장 그만둬라. 이때까지 너희들이 했던 거 그만둬라는 아주 강한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반응과 태도는 뒤에 구절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그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절대로 막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비롯한 연약하고 무력하고 지극히 그런 의존적인 그런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초대될 사람들이고 또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했을 때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들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표현되는지 아십니까? 두 글자로 천국입니다. 천국, 구원, 영생 이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힘이나 공로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그 모든 것을 성취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사람의 행위나 그들의 상 때문에 공로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그런 행위가 아니고 단지 단순한 믿음, 단순한 신앙 하나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금방 읽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은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그 유대교의 지도자였을 때 그때 바로 예수님을 자신이 구세주로 믿고 전파하던 교인들을 막 핍박하고 학대하는 그런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설파한 단원이 바로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좀 더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15절입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좀 더 이어집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천국을 위해서 받들어 섬기거나 받들어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까지는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받들지 않는 자는. 받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받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받든다는 거죠. 이 받든다는 것은 좀 잘못된 번역입니다. 받드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드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말했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거기에 바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드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여라, 그 얘기합니다. 받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좀 더 충성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더 일을 해야 됩니다. 좀 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좀 더 일을 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지만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것에 합당하거나 들어갈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그 한 분 때문에 천국이라는 엄청난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통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힘을 갖고 있잖아요. 어른이기 때문에 힘을 갖고 있어요. 또 권위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독자적인 힘과 권위를 소유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법칙과 자꾸 부딪히고 충돌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색깔과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 권위의식과 그런 모든 무력함, 그 능력, 그런 모든 것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생각하는 그것과 자꾸 부딪히고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가 봅니다. 여러분들 많이 조시는데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린이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내가 중요하고 나는 능력이 있어 라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나는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철부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태도가 하나님 나라에 초대될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초청된 하나님 나라는 조금 더 나아가서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하게 믿고 받아들임으로 초청될 수 있는데요. 그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전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분인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예수 앞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이죠. 근데 이들은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제자들과 가고 있다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이 땅은 유대인들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정통적인 율법이 충만한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득한 그 사고지식, 율법으로 가득 차 있는 지식에서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고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생각들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그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였던 생각과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군중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초청하고 있지만 이 제자들이 그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욱 분개하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인자, 고난, 죽음,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것을 이루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온 그 엄마들, 아빠들, 형제들, 그리고 또 그것을 보고 있는 여러 유대인들,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는 이 선포를 그와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일침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적과 관련해서 귀신들을 물리치고 질병들을 없애는 그런 힘을 가진 그 능력자인 그 예수만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동행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로 잘 알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능력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 그 가지고 있는 그 능력만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천국으로 안내하실 좋은 분입니다. 또 예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예수님은 정말 천국을 초청할 수 있는 초청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중요한 청중이었고 또 여러 가지 또 같이 동행했던 동행자였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마가복음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제자들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담아내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실 때 실패했던 일, 또 제자들이 서로 예수님의 좌편이 되겠다, 우편이 되겠다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것,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신유의 기적을 베풀어 보라고 시켰는데 그들이 잘 하지 못해서 실패했던 일들, 그런 실패담들이 마가복음에 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 아는 일에 계속해서 실수하고 실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도 역시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한 데서 이 제자들은 또 한 번 실패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적의 보따리를 통해서 현재 이들은 로마의 통치 속에서 막 그 기적의 보따리를 막 풀어헤치면서 우리들이 이제 살 수 있어, 이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그것만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여기까지였죠. 예수님의 분노와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통해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한 참된 제자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것도 그들이 꾸짖었던 그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고 또 그 구원으로의 초대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거 한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16절입니다. 16절과 같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그분에게 아이들을 그냥 안겨주기만 해도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안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위에 안수를 더하시고 축복을 더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은 어린이 주일의 본문으로 많이 나오는 설교입니다. 설교 제목이 되기도 하고 또 말씀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 그리고 기독론, 그리고 제자도.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에서만 이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뒤에 31절까지도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가장 힘이 없고 의존적이고 영향력이 없는 자들이 오히려 가장 힘이 있고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는 자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률이 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인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절대적인 신뢰의 믿음을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안아주시고 안수해주시고 축복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초청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이고 그 나라에 초청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고 그를 쫓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들을 하지만 또 그렇게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본문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참된 제자의 요소들이 얼마나 내 안에서 또 내 안에서 실현되어 있고 간직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초대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초대한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 여기 계신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초청되어서 그분에게 들어가서 안기시는 것뿐만 아니라 안수받으시고 축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